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출석 교인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에 어떠한 응답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구절절 그냥 매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의무감 속에 하는 기도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떠한 간절한 바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 말씀을 듣고 동의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의 결단이 없는 것과 혹은 말씀을 듣고 또 어떠한 지적인 동의와 감정의 변화와 삶에 있어서의 결단이 있는 사람의 결과는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서로 교류가 없었던 관계였지만 빌립의 설교를 듣고 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의 말을 듣기도 하고 행하는 표적도 보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들은 듣기도 하였고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어떤 현상들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혹은 말씀의 어떠한 실천적인 삶의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 따라가는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게 되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줍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그 만난 결과로 7절의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쫓임을 받게 되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의 어떤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보았어요. 이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8절에 이 어떠한 현상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복음을 온전히 내 것으로 듣고 보고 따라가고 순종했을 때에 이들에게는, 이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7절에 관심이 많아요.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변화가 있고 어떠한 삶의 고침이 있고 삶의 역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오늘 빌립은 이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럴 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만나게 된 결과 혹은 만나게 된 이후의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 바로 7절의 내용이에요. 저는 7절의 어떤 내용들보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묶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병에 고침을 받게 되고 풍성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큰 기쁨이 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오기 전까지 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진단해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예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를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통하여서 때로는 부적을 통하여서 때로는 마술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학자들은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적이든 마술이든 어떤 속임수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본문은 아니지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의지하고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의 어떠한 속임 혹은 부적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사람을 속이는 마술, 부적 어떤 이런 행위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이, 악령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 병자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주소적인 것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어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해보기도 하였고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어도 이들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 알기 전에 혹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무엇으로도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삶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합니다. 혹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해요. 결국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 소망 없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픔 속에 빠져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이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간수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간수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와서 그들을 암신시키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명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간수의 가정에도 그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였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들에게 그 가정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정이든 한 성이든 한 개인이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그 지역에 그 가정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지만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환경도 아니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도 아니요, 그 어떠한 힘도 아니요, 그 어떠한 권력도 아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들의 삶은 그대로였어요. 먹는 음식도 그대로였을 것이고 기후도 그대로였을 것이고 그들의 어떤 직장도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사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은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의지했어요.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빌립이 전하는 것은 8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고 기쁨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현상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7절에 있는 것들을 더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요 회복이 뒤따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평안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기쁨, 또 평안함,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심이 몰려올 때에,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어떤 고통을 덜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몰려오고 환난이 몰려오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권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돈으로부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얼굴을 향하여 두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팔 벌려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에 찌들여서 돈에 치이고 자녀에게 치이고 사람에게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건강에 치여서 여러 가지 삶에 이리저리 헤매이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때로는 이 칠자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치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은 바로 그가 경험하고 그가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정처 없이 떠돌아가고 세상의 주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참 기쁨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과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가족 구성원들,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냅시다. 가정 안에 기쁨이 사라졌고 웃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동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의 가정이 사마리아의 성에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부적이나 마술을 부렸던 시몬이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또 육체적인 고통 속에 정신적인 아픔 속에 살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